어쩌녁에 갑자기 비가 내렸었는데 집에는 잘들 돌아가셨었습니까? 예, 저는 차를 태워주셔서 쏟아지는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았고요. 제가 머리가 별로 없어서 비 내리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몇 방울 좀 떨어져도 못 느끼시지만 저는 한 방울만 떨어져도 온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태여서 어제 비를 안 맞고 집에 가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히 쉬고 이 새벽에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수고를 해주시는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서 생명으로 내어주시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닿기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살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 속한지라 이 땅의 것으로 생명을 영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땅의 것을 선용하여 영원한 것에 닿을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그 소원의 증표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성별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영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대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주님께도 드립니다. 주님, 마음속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장 온전한 때에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사이 동안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시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시편 23편을 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예, 저도 어릴 때부터 시편 23편을 많이 들었고 또 그 시편 23편으로 부르는 찬양도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 상마다 신방상 같은 데 보면 항상 우리 주님이 목자처럼 그려지고 그리고 양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그려진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중국에서 저 서부 쪽으로 사역을 하러 가다 보면 그 감숙성이라든지 또는 청해성 또는 사천성 같은 데 가면 양을 자주 봅니다. 야크를 만날 때도 있고 고원지대를 가면 양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야크는 참 똑똑한데 양은 참 바보 같은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야크라는 것은 우리 소랑 비슷해서 눈망울이 한우 그 우리 소 눈만큼 그렇게 아주 왕방울입니다. 그런데다 검은 털이 덮여져 있어서 천천히 걷는데 달릴 때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 야크들은 차 다니는 도로를 건널 때 이 오는 차를 굉장히 잘 배려합니다. 그리고 엄마 야크가 이 애기 야크를 데리고 길을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데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앞에 야크가 길을 건넌다고 해서 건너지 않습니다. 천천히 길가를 가다가
다음 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제서야 아이를 데리고, 어린 야크를 데리고 길을 건넙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그런 생각이. 근데 제가 티벳 사람을 만나서 야크를 이렇게 방목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야크는 아침에 문을, 그 여름이면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목장에다가 야크를 풀어 놓는데 사람이 안 올라간답니다. 그냥 울타리 안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울타리에 있으면 와서 알아서 자고, 아침이 되면 한 해발 3,500~600m에서 목장이 있는데 거기서 자고 나서 아침이 되면 그냥 해 뜨면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풀을 먹다가 한 오후 5~6시쯤 되면 다 알아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던 어떤 티벳 친구도 야크가 한 20마리 있는데 그냥 한 2주에 한 번씩 올라가면 된답니다. 알아서 풀 뜯어 먹고 알아서 들어와서 자고 그냥 알아서 일어나서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런답니다. 근데 양은 앞에 놈이 달리면 무조건 그냥 그 꼬랑지 보고 달려갑니다.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떼가 있는 데서는 운전사들이 반드시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양은 앞에 양을 따라 무조건 달리기 때문에 그 앞에 위험한 게 있는지, 부딪히는지, 절벽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돌아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머리를 들이밀고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그의 1순위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주님이 목자인 것은 좋은데 제가 양이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자존심이 상합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그렇게 막 머리를 디밀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조금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내 나름대로는 머리를 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오래가질 않았습니다. 기실 우리는 단 한순간 앞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가 결정하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조차도 사실은 그 선택을 내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재서 판단하지만 실제 삶의 아주 중요한 일들은 우연히 결정되거나 그냥 기분으로 결정되거나 갑자기 결정되는 경우도 너무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개인적 삶에 있어서 시편 23편 여호와의 나의 목자 되심과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과 그리고 그분이 동행해 주심을 찬양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편 23편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의 처음 시작이었던 초대교회 교우들한테는 시편 23편보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이 훨씬 더 자주 봉독되고 외우고 노래하고 찬양했던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시편 23편보다, 그 아름다운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으로 선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시편 110편을 더 자주 읽었을까라고 잠시 생각함으로써 이 말씀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는 시작되자마자 유대교의 미움을 받기도 했고 박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개인이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박해받는 이 시대 속에서 저 제국의 거대한 악과 거짓이 패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메시아께서 다시 도래하셔서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급박한 일이고 우선적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우긴 합니다마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내게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내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주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로마 제국의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폭력의 통치가 아니라 박해의 핍박이 아니라 저들의 창칼이 아니라 사자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피할 수 있어도 다른 내 그리스도인 이웃이 형제가 자매가 죽음의 사슬에 끌려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시편 110편을 훨씬 더 자주 암송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저희 건너편에 사는 선교사님이 공안국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방 명령이 떨어졌어요. 장로교 합동 측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때 저 단동, 그러니까 압록강변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두빈이 아빠가 그랬다가 지금 집으로 가라고 그랬대. 전화 통화상으로는 뭐 목사님, 뭐 교회 이런 얘기를 전혀 못 하니까요. 그냥 두빈이 아빠가 집에 가라 그랬대. 그러니 당신도 좀 조심하고 그래야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임을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날로 마치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이 몇 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조용하지만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섬겨가는 중에 하여간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자주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두빈이라는 친구의, 저희 딸아이의 친구인데 그 친구의 가족이 이제 추방된 거예요. 그럼 보통 추방되면 이틀 정도 만에 짐을 다 싸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도,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도 이제 사실 그 다음에 타켓이 누가 될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지금 그 짐을 싸고 있는 그 집에 공안이 아래층에서 지키고 있다 보니까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짐을 싸는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간지 1년밖에 안 돼서 가진 게 맹목적인 어리석음이든지 아무튼 그래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보, 두빈이네 이틀 동안 집 살려면 밥은 해 먹을까? 그러니 그냥 야,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냥 밥 먹으러 오라 그러는 거면 어떨까? 그래서 아내랑 밥을 따뜻하게 해서 전화를 했어요. 두빈이 엄마, 저희인데 짐 싸시느라고 밥을 드시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잠깐 건너오셔서 밥을 드시고 가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까 오셨는데
제가 한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오징어 젓갈도 있고 명란젓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 중국에서 굉장히 귀중한 건데 마침 그 두빈이 엄마라는 분이 바닷가에서 자라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징어 젓갈과 명란 젓갈을 아주 맛있게 한 끼를 먹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별로 그렇게 그저께 친하게 지낸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밥 한 끼 먹는 거 가지고 나까지 추방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머리도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저 공산당원이 보기에 저렇게 짐 싸고 허겁지겁 쫓겨나는 사람한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라면 저것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허접할까 싶어서 자존심도 좀 사실 상했고요. 그래서 밥 한 끼 나누었습니다. 근데 잡혀 들어갔던 두빈이 아빠라는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 선생님, 제가 이번에 잡혀 들어가서 이틀 동안 내내 기도한 것이 단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잡혀 들어갔더니 이만큼의, 진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종이 서류를 A4지로 된 거를, 그러니까 수천 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7, 8년 사역하면서 들렸던 호텔, 탔던 기차, 어디에 갔든지 간에 모든 기록들이, 이때 언제 뭐 갔냐, 어딜 왜 갔냐고 하는 기록들이 이만큼이 쌓여요. 그래서 두빈이 아빠라는 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나는 한국으로 쫓겨나면 되지만, 추방당하면 되지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대지 않는 게,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지켜내는 게 제일 소중하니까 내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였다. 그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안 났대. 저는 주기도문 중에서 그 한마디를 그렇게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것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아서 죄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구나. 오히려 이것이 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과 연관된 고백이고 간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초대교회 교우들이 이 시편 110편을 읽으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날마다 외우는 한마디 말이 아니라, 주님, 그래야지만이 살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이 탄압의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외면할까,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저들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가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 자신을 감추기도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시간에 이웃과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사업의 영역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교우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였고 지금 내 삶의 순간순간을 결정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기록을, 그 초대교회 교부의 기록을 보면 그 핍박 속에서 핍박을 피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땐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순교하는 것이 훨씬 좀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도 해서 서로 순교를 하기를 원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레니우스가 워낙 믿음이 신실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결정을 해요. 너는 순교하면 안 돼. 너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 너는 이 순교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남은 교우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기까지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순교하면 안 돼라고 하는 교회의 명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어렵지 않겠어요? 물론 이걸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단순하게 선언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차라리 순교하는 게 이 급박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영접될 수 있고 그분의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그는 순교의 길을 걷지 않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때로는 배신과 배역의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중에 그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 임하옵소서. 맨 처음에 교회는 복음서와 서신만 있었었지 구약성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었습니다. 이 시편도 구약성서에 속했고 그들이 유대교에서 출발했지만 도대체 모세오경이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성문서라고 하는 이 구약의 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했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간직해야 될지를 다 알 수 있었긴 했었는데도 그들이 이 시편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발견한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 22편의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기도였고,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을 때 그들을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시작된 것이 뭐냐면 시편에서 예수님을 찾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0편처럼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힘과 능력과 소망을 더 오롯하게 간직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탄원과 관구와 눈물의 기도가 구약 백성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드리신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저녁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중세의 종교개혁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나로 하여금 깨우지 아니하실 양이면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을 배웁게 하시고, 저를 깨우실 양이면 새 아침에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된 이후로 저도 그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깨우지 않으실 양이면 당신 나라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깨우실 양이면 새 힘을 허락하셔서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발견했었습니다. 고난받으시면서도, 고난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배어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만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0편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을 매일매일 부르듯이 이 시편을 매일매일 정말 눈 뜨면서부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시편 110편 말씀은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에게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이후로 그는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여기 6절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그의 심판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이제 승리하신 후에 땀에 흠뻑 젖으신 분이 그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중에 길가의 맑은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의 머리를 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이 탄압과 박해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갈구했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분이 지금 내 삶과 시간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이 땅의 역사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분은 그런 부분에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고백해야 됐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냐? 너가 믿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가, 예수라는 이가 주냐라고 하는 것이 고백의 관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유세비우스라든지 또는 다른 이들의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로마의 황제가 주였습니다. 세이비어, 구세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박해의 조건이었습니다.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이유로 박해를 받았는가 하니까 무신론자라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고 그 신들 중에 신의 대리자의 신, 로마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수한 신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도다, 참 많은 신들을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신들을 부인하고 그 신의 대리자인 세이비어, 구세주인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무신론자, 사회의 평화를 흐트리는 자, 이 사회를 혼돈케 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은 예수로 인해서 무신론자가 되었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반역자라고 평가를 받았고, 사회 혼돈을 일으키는 자라고 판단되었었습니다. 모든 고기는 다 거짓된 우상 숭배자들의 그 전에서 잡혀진 재물들이었고,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 기도로 분별해야 되는 제목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고기를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날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었고, 자기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삶의 현실이 우선적이어서 타협하고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편 110편,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 안 하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들의 소중한 기도였고 급박한 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시편들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주님의 기도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시편을 읽을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20세기의 순교자였던 보네퍼 목사님 경우도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책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묵상하거나 읊조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는 우리의 배교와 우리의 타협과 때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본성의 모습들을 대신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 시편 110편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곳에서도 주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이 시편을 읽어내셨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왕이신 분, 승리하신 분으로 그분을 읽어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신 분으로 그렇게 노래했었습니다. 이 시편에는 왕의 즉위식에 관한 노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문적으로는 제왕시편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시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윗을 위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윗의 통치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불렀지만, 오늘 우리가 이 왕의 시편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내 시간 속에, 내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으로 즉위하고 계심을 선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의 통치 방식이 지금 내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때 그 왕국은 백성이 있고요. 그리고 영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돈이 통치 방식입니까? 힘이 통치 방식입니까? 믿은 세월의 연한이 통치 방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주의 나라의 임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 삶의 통치 방식이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를 용납하는 것이고, 내가 용납받은 삶임을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임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라고 말할 때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식은 왕의 통치 방식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발 이 따위에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상상합니다. 나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주님, 나의 영혼은 내 손끝과 발끝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앞에 계신 분과 맺어지는 이 장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순간 당신을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해 보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장이 열리고, 그 장이 내 손끝과 발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면, 때로는 내가 싫어서 귀찮아서 외면하느라고 그 용납과 연합의 장이 없어져 버린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혹시 내게 다가오는 일이 있을 때 내가 피곤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또는 손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또는 무엇인가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 임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선명하게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외면하는지를 식별하게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나라의 임재와 통치의 방식을 깨어 유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거기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0편을 왜 초대교회 교우들이 더 자주 읽고 다른 왕의 시편들보다 소중하게 여겼냐면, 시편 22편 같은 데서는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뒤편엔 승리의 이야기가, 왕의 승리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10편이 더 자주 우리에게 읽혀진 이유는 바로 이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왕이시면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내 삶을 그대로 용납하여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끌고 가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통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든지 6시 반까지 마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서 사역하는 중에 어느 교회를, 저 란주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좀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가서 3박 4일씩 같이 지직들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면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밥을 주시는 것처럼 거기서도 밥을 주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남 쪽에 가서는 주로 밀가루를 얻어 먹고, 우한 쪽에 가서는 씨반이라고 하는 죽을 자주 얻어 먹고, 동북에 가면 만주를 자주 얻어 먹고, 저 티벳 지역에 가면 칭커를 자주 얻어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란주를 가서 밥을 얻어 먹는데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가서 밥을 얻어 먹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댁에 가서 밥을 얻어 먹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니까 그래도 자꾸 저에게 그 남편 좀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10년 동안 안 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자꾸 그럽니까? 그럼 제가 밥이 먹히겠습니까? 밥이 안 먹히죠.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빨리 가서 쉬라고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 굉장히 고맙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밥을 주는데도 그렇게 밥값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란주에서 굉장히 그 란주가 석유화학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그 석유화학에서 굉장히 높은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인텔리고요.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성경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서 우리 여보 야외 예배 가야 돼 뭐 이러면 그래 그럼 내가 차를 대절해 줄까? 차도 대절해 줍니다. 여보 우리 주보를 좀 이젠 좀 우리끼리 좀 만들어 줘야 돼. 그래 그럼 내가 복사기 사줄게. 교회에 웬만한 헌신은 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 나오는데 전도사님 불러서 식사 대접을 아주 자주 하고요. 교회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헌신을 잘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한국 손님이 왔다고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왔다고 또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분이 중국은 남자들이 요리를 잘하거든요. 요리를 했는데 정말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요리가 되게 유명한데 중국의 물고기는 제대로 맛을 보려면 4번 불을 쏴야 됩니다. 첫째 쪄서 건진 다음에 다시 불에 그 가스불 이런 그 직화로 구워서 그 다음에 또 끓는 전분 같은 걸 부어서 뭐 이렇게 해서 4번 불맛을 쬐야지 고기 맛이 난대. 저는 그분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전엔 다른 교회들은 다 가난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못 줬어요 저한테. 근데 아무튼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저에게 그걸 줬는데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도 읽어봤습니다. 참 좋은 말씀 많습니다. 근데 저희 라인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 그만한 자격이 안 되고 내가 그만큼 예수님 말씀 따라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교회를 다니는 게 언감생심 감히 그럴 수가 없어서 저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미리 딱 밥 먹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나보고 계속 눈치를 줍니다. 그 전도사님이랑 특히 부인 집사님이요. 그 밥이 잘 안 넘어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워낙 인텔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 하여간 그러겠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당신이 도덕적으로 부족한 걸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데 뭘 저렇게 살면서 교회를 나가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기독교인들 중에 좀 부족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할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 인정합니다. 나도 뭐 거기서 별 차이 안 나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세상에서 모든 훌륭한 스승들은 다 제자가 그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진 것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불굴의 제자, 발군의 제자가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고 사약을 먹고 시민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손가락질 나가며 죽었지만 그 제자 플라톤에 의해서 변명이 쓰여지고 그의 삶의 이야기가 쓰여진 이후로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제일 위대한 선생이 되었습니다. 제자를 잘 만난 선생이지요. 플라톤은 또 어떤 제자를 만난 줄 아세요? 아리스토틀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틀 덕분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놀라운 서방 세계의 모든 철학의 풋노트가 그분을 통해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선생들은 늘 제자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뭐라도 드리면서 저 좀 받아주세요라고 말을 하죠. 부처님도 훌륭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십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타 제일인 가섭서부터
기억 제일인 안한존자까지 1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목련 존자. 그래서 두타 제일은 뭐냐면은 그냥 자비행을 제일 잘 베푸는 거예요. 자비에 있어서는 두타가 최고입니다. 그 가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혹시 염화미소라고 뭐 선생님이 그랬더니 꽃 한 송이 딱 들었더니 웃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염화시중입니다. 두타 제일은 가섭이 최고입니다. 가림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한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셨던데 그걸 다 외웠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혼자 동굴에 앉아서 45년 동안 들은 이야기를 다 뱉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불경이 됐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지 간에 그런 훌륭한 선생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서 저 좀 배우게 해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고요.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 선생이 그릇이 되나 안 되나 하고 쳐다보고 받아들입니다. 부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자도 그랬습니다. 논어를 읽어보면 선생님은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그가 좀 들고 온 고기가 좀 고급진지 마음의 정성이 있는지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는 70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문사제일은 뭐 자유고, 그 다음에 지혜제일은 안한이고, 안한이 아니라 저기 염궁이고, 그 다음에 인의 제일은 안회다 라고 그렇게 평하면서 70철을 평하는 제자들, 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나는 어디 가서 제자로 삼아달라 그러면 내 그렇게 공자의 제자들처럼 용기가 있거나 인자하거나 부처의 제자처럼 지혜가 있거나 잘 외우거나 한 선생님을 높이 받들어서 영광을 들릴 만한 그릇이 되면 내가 그런 선생을 찾아가겠는데 내 그런 그릇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때로는 배신을 하고요, 때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내 이익을 추구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갈 때도 많고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보단 사실 그분께 폐를 끼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중국에 와서 예수를 전한다면서 밥까지 얻어 처먹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분은 똑똑한 제자를 찾으신 분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고기 잡는 사람을,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받는 세관 앞에 세리를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한번 잡은 다음에는 그들이 부인하고 덤비고 도망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택한 다음에는 내가 그분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정말 싫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힘을 부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희생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기로 결정하셔서 나는 그래서 그분을 믿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될 때까지, 당신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때까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모자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단 한순간도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너 내가 택했으니까 넌 끝났어 엄마, 넌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감히 제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밥 먹는 자리가 싸해졌습니다. 싸해지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밥맛이 넘어가겠습니까? 아무튼 그리고 잠시 있다가 그분이 제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도 됩니까? 왕의 다스리심의 권위도 있고요, 영광 받으실 승리자의 모습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인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당신의 영광을 전혀 돌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적으로 그분의 제자들이 모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분을 외면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하나 찾으셔서 그들이 그만두겠다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내가 택한 그 성도의 삶을 당신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놓치지 않고 끌고 가신다고 약속하신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들은 날마다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배교할까 두려워서, 때로는 그 핍박 속에서 그 주님을 내 가슴 속에서 떠나보낼까 두려워하는 중에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저 지옥에까지 가셔서 구원해 내시는, 그래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시기까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10편뿐만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모든 왕의 즉위시들과 제왕시들이 우리에게도 오늘 예 주님 지금 당신이 다스리옵소서, 내가 지금 당신의 나라를 펼치는 손과 발로 내 영혼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기보다 찬송가 뒤편인가 보면 있습니다. 천천히